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오류투성이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볼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을 하나님의 7영이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어떤 이어지는 내용이기보다는 이 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찬양받으실 어린 양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또 보여주세요.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린 하나의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은 두루마리인데요.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는 두루마리를 볼 때 고문서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를 보면 두 가지로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두루마리는 하나의 권리증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유언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에요. 고대 세계의 두루마리는 귀한 문서로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는 권리증으로도 이 두루마리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한 자녀에게, 자손에게 유언을 하는 유언증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권리증이나 유언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권리증이며 누구의 유언서인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증이라는 것은 소유에 대한 증명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권리증이 들려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과 하늘 보좌의 모든 권리와 그 소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권리증은 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유언서로도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어요. 유언서라는 것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리증의 유언서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하늘 보좌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신 분인 동시에, 또한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두루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팎에 글이 써져 있는데, 밖에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제목과 같은 글이 써져 있었을 거고요. 안에는 그 내용이 아주 길게 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루마리의 이 권리를 말하는 권리증의 내용과 유언서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이 모든 만유의 권리,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어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 너에게 새 생명이 되었다.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본 것이에요. 요한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힘있는 천사가 또 그 두루마리를 보며 큰 음성으로 외치며,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사실 이 두루마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이 권리증이나 유언서는 굉장히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누가 그 내용을 보기에 앞서 그 내용을 보려면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이 일곱 인이 붙여져 있는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가능하냐,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라고 이제 2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유의 소유되시고, 그리고 진정 죽음과 부활로서 참 새 생명의 이 복음의 내용, 구속의 은혜가 담겨있는 내용을 계시할 자가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두루마리가 떼어짐으로써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이 만유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분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계시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기에 요한이 막 울어요. 그 울음은 어찌 보면 죄와 사망, 죽음과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망의 결과로 크게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과 그 7인을 떼신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인을 떼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주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은 하나의 이슈와 하나의 그냥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책이 이미 인이 떼어지고 그 책이 펼쳐짐으로써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열어 보여졌습니다. 그 보여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약한 하나의 존재지만 예수님이 그 존재를 입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입고 죽었다라는 것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다. 이 7뿔과 7눈을 상징하는 것은 7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7눈은 하나님의 7영이 보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어린 양의 존재 자체는 권능을 가지시고 7영, 하나님의 7영이 그에게 입혀져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책을 취함으로 그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의 참 내용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초두에 말한 바와 같이 이 두루마기는 고대시대 때 보증서의 역할을 했다. 무엇을 보증합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유언하셨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서요. 그래서 무엇이 보증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됨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나라가 됐어요. 나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주께 속한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녀가 되었어요.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이 떼지고 그 책이 펼쳐짐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구속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와 어둠, 사망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찬양하기 시작해요. 누가 찬양하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룹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여기 네 생물 또한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니라. 전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앞에 성도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들, 여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주 앞에 눈물로 간절함으로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다 흘러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룹들과 24장로들을 통하여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그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할 기도를 다 모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김대접의 기도들이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 이 땅에선 주님의 때로 인하여 언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찬양하냐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무수히 많은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찬양하냐면 여기 보니까요. 12절에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6가지의 하나님의 그 속성, 참 능력 되시고 참 부함 되시고 참 지혜 되시고 참 힘 되시고 참 존귀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의 위치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룹들, 24장로들, 무수히 많은 천사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야 할 우리의 위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은 이미 떼졌습니다. 그 인 안에 있는 두루마기의 책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모두 계시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주신 바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오직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세상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모욕해하고 그분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받기 합당한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결론은 오직 주님만 찬양,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